네, 우리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굉장히 그 말씀 자체에 많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러면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묵상을 많이 좀 했는데 나는 복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인데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복 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벌떼같이 일어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있는 줄 모르니까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못 받는 거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보고 그 전주 우리가 이제 영접의 예배는 1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면 왜 내 안에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동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 편이 돼주셔서 나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영접이라는 것을 자꾸 누리세요. 영접, 람바노 완전 여러분 이번에 딱 저랑 딱 이 영접의 의미 시리즈 끝날 때는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 근데 오늘 그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빛이 적용돼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지를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를 찾아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요. 열심히 해갖고 어떤 성공하거나 뭔가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열심을 많이 주장하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안 되는 것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잘 안 봐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다른 거 어떻게 보면 틀린 거 잘못하면 망하는 것을 잡아요. 왜냐면 내가 주신 것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보면 그 계획 속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 눈으로 안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게 너무요 다르게 보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잡던지 틀린 걸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망한다니까요. 그게 망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는 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뺏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간 낭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꼭 살려야 될 현장, 꼭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만들죠.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질문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응답입니다. 예,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면 빌립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뭐요?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지?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제가 이 말씀 세 개는요,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을 질문할 때 항상 아셔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은 숨겨두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숨겨놔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셉의 노예,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이게 숨겨놓은 거예요. 노예나 감옥은요 우리가 봤을 땐 다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지도자 훈련 학교예요. 여기가 경제, 조직, 모든 뭐예요 흐름 다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정치 이거를 겪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뭔가 요게 뭐냐. 근데 여러분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나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못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불만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집에 태어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보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막 갈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라 다른 걸 잡으니까 이게 사단이요 자꾸 우리에게 요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뭡니까? 이게 나 하게 만든다.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참된 문제 알아야 참된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알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많은 현장을 볼 때 안 걸려들어요. 왜냐면 마귀는 이미 요렇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자꾸요 요 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드리면서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다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만들고 마귀가 있으면 다르게 믿게 만들죠. 그러니까 귀신도요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여러분 보시면 무속인들이 뭐 내가 장군 귀신이 들어와 있다, 동자 귀신 들어와 있다 막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무슨 장군 귀신, 동자 귀신이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옛날부터 거짓말 구라쳐왔던 거 사기를요. 막 수백 년 동안 나라에서 전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관우장군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막.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순신 장군 들어와 있대.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 말에 걸려들어요. 왜 걸려드는지 아세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불안이에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왜 하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사람들은요 거의 불안하고 두려우면 뭐든지 잡습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뭔가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이거 딱 잡고 가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물질이 어떻게 육신적인 것이 성공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따라가요. 요걸 가지고 렘넌트들한테요 완전히요 렘넌트들한테는 막 세상 걸 가지고 다 마음 다 뺏어버리잖아요. 스마트폰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 게임도 있지 뭐 영상도 나오지 막 애들이 지금 잘 다룰 줄 몰라서 그렇지 거기 들어가면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요즘은 TV도 안 봐요. 이제 넷플릭스 이렇게 해갖고 태블릿이든 뭐든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보고 본다니까요. 젊은 사람들 앞으로 이제 큰 화면으로 잘 안 보고 다 그렇다니까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개인화잖아요. 개인화 기기잖아요. 개인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도둑질 당하기 참 좋은 시대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점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개인은 뭔가 즐겁고 재밌는 것 같은데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점 고립되고 점점점 뭐냐면 뭔가 연결은 돼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깊은 부분에서 보면요 되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을 분리시켜 갖고 뭔가 다른 거에다 딱 연결해 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만약에 못 보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놓고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못 찾아주면요 얘네들은 진짜 많은 시간을 고생합니다. 렘넌트들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특히 저기 구석에 방송실에 있는 친구가 제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는 스마트폰 없었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 그 형님이 엄청 웃기거든요. 만나면 맨날 뭐 같이 게임하면요 막 이렇게 그 흉내내요. 게임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주로 우리 축구 게임 좋아해서 위닝 11이나 축구 게임 하면은 고니치와 전 카빌라 데스 하면서 옆에서 막 혼자 어라쇼또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소리를 내요. 근데 엄청 웃겨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어느 날 그런 거 가지고 개그맨이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늘 이제 보는 게 그 형은 일상 생활이었거든. 예. 생활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뭐 그거는 일단 별개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가 근데 계속요 신앙이 안 되는 거. 그 형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안 됐어. 그러다 그 형님이 지금 우리 그 이내 그 용현동 그쪽에 의정부 있잖아요. 반도교 앞에 용현동 현대 아파트로 이사 갔어. 거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이게 좀 교회를 또 군대를 가면서 얼마 동안 안 나오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뜨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이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제 깨달았냐면은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야 발견합니다. 확신은 못 가는 사람들은 거의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답을 찾는 사람은 질문한다니까요. 질문을 딱 했더니 제가요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지? 왜 난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계속 기도했더니 요 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내가 마귀에게 묶여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저는 옛날에 제 자범죄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죄가 진짜 뭔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네. 예수님 안 믿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어느 날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저는 맨날 이랬거든요.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왕 달리고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고 예수 믿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 안에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고 제가요 복음 안 누리면 한계가 와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음 없으면 반드시 나라는 거에 걸리게 돼 있고 이 흐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그러면 딱 걸리면 한계가 오거든요. 그 한계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상해져요 사람이. 복음 가지고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요 뭔가 딱 알면 자꾸요 이 뭐 복음에 집중 안 하고요 자꾸 막 분산이 돼요. 분열이 돼요. 그 사단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절대 계획. 왜냐면 여러분이 영접을 안 했다면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절대 계획하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빛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나는 내 안에 왜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필요하구나. 왜 빛이 필요합니까? 빛 반대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따라가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세 단어가 엄청난 거죠. 저는 예전에 좀 공허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뭔가요 막 사람이요 막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요 재미로 날 채우기로 한 거예요. 오락실에 가서 틀어박혀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제 흑암에 좀 시달리거나 약간 이제 헷갈린 사람은 아니었고, 공허한 사람.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들은 재미를 찾고요. 뭔가 흑암에 시달리는 사람은 막 왔다리 갔다리, 이제 혼돈에 시달리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 세 가지 다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되게 심각해요. 혼미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사단에게 어느 날 잡혔죠. 이 공허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공허한 걸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이게요 중독이 되고 중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저는 다른 게 오더라고. 도벽이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 도벽만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요 자꾸 흑암에 그 사람들이 만나시는 거야. 그래갖고 흑암의 형님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막 가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외제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동네가 완전 딴 동네 됐어요. 제가 막 갇혀있어서 막 돌아다니던 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막 지금 다 땅 파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딱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 아들인데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끌려다녔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어두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다녀도 복음 안 누리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 가문에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무서운 이유가 가문을 덮었고 여러분 가정을 덮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 그리고 지역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 많은 여론들, 많은 걸 가지고 영향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막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 안에서 들어온 영적 흐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흐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 누려지면요 특히 가문 가정에 있는 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캄캄함과 어두움이,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6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이게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사단이 이렇게 딱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관계된 사람 중에 막 이상한 행동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괜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막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막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요걸 느끼는 날이 와요. 그게 기회예요. 왜냐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 딱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민서 성도님, 우리 세 가족 김민서 성도님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자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불교 유치원 이제 그 학교 같은 데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귀신 얘기 같은 거 막 하면 귀신 분장해 갖고 막 갑자기 밤에 확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근데 그때 확 영적으로요 이게 어둠이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잡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이 우리 이제 우리 그 안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 통해서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양육하시다가 포럼하시다가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제가 조금 알려드렸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 이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려드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이 어두운 부분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주인 고백 기도하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 구원의 길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나 있죠, 나 자신에게 이 빛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 순간 이 빛을, 나의 빛을 착취해서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에 자꾸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따라오는 마귀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포인트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생각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 보니까 막 갑자기 자다가 막 이래. 뭐 저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지금. 근데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게 뭐 왜 그러지? 근데 제가 나중에 우리 사모랑 계속 포럼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저게 이제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데 찾아오고 막 찾아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운 부분에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여러분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왜 내가 빛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이 발견된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빛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둠과 뭔가 시달림과 뭔가 답답함이 딱 오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저게 복음 받을 기회구나. 아 저게 시간표구나. 그때 거의 예수 믿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진짜 예수 믿었는지, 언제 영접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편안할 때 예수 안 믿어요. 사람이 자기가요 막 틀린 거 하고 있는데도 이게 좋아 아우 좋아 이러고 있을 때는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막 복음 막 전해주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더 이상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절대 불가능하다 하고 손발 드는 딱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는 빛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저 빛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좀 어두운 부분들을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사건과 상황을 주세요. 전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기도를 진짜 하시면 쉬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너무 세게 말고 적당하게. 너무 세게 오는 그 진짜 세게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마음 안 바꾸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빛을 누리고 계시면 그 여러분이 나에게 이게 발견이 되면은 그때 다른 사람의 그 어두운 부분을 놓고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빛을 발하라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이 딱 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간표가 내 어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딱 달라져요. 저는 이제 이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어둡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이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이요 뭐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혈통, 사람의 핏줄로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네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캄캄함과 어둠이 비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에 그 빛을 우리에게요 먼저 주셨어요. 그 빛이 내 위에 우리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빛을 비춰놨으니까 일어나서 뭐요? 그 빛을 소유한 너는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먼저 누려야 되겠죠. 아, 나에게 빛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매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 빛을 발하면 만민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빛을 영접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엄청 은혜지지 않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소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특히 요 말씀 중에 그리스도는 비밀이래요.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거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근데요 그 골로새서 여러분 2장 한번 2절 한번 펴보시죠. 저는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은 요걸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골로새서 2장 2절을 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2장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설교 때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골로새 설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안을 받죠? 아,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어둠에 묶여 있었던 저게 문제구나. 여러분이 그게 보이게 되면요,
왜 안 바뀌지?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면요, 비밀을 알게 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없으니, 하나님 없으니 당연히 저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잖아. 묶여 있는 거잖아. 어둠에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안은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이해가 와요. 왜요? 어둠에 소속된 그들의 흐름이 보이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깨닫고요.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구나.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세요. 나는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쁜 이유,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이걸 볼 줄 알면서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없구나. 그렇게 화날 일이 없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주인 되거나 다른 사람이 주인 되는 부분들 보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지.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깨달았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보아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였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는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나는 뭐예요? 빛의 신분,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빛이다 이러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등불을 켜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에 놔두잖아요. 땅 아래다 바닥에 놔뒀습니까? 안 그래요. 딱 옛날에 등불 켜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불을 위에, 이 물도 위에 왜 달아놨어요? 여기 아래에서 한번 달아볼까요? 이 들 다 떼갖고 밑에 달아볼까요? 어떻게 되나? 위에 달아니까 밑에 비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빛을요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뭐요 사람들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빛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소금이다. 아셨죠? 그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재앙을 막는, 내가 재앙 막는 자구나. 어둠에 빠져서 멸망받는 그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현장 정시기도 하라고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 정시기도 하면서 그 빛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누리세요. 공부하러 갔다. 공부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절로 가! 이런 거예요. 마귀한테 야 나는 빛이야. 어둠한테는 뭐예요? 유목사님이 이게 호흡하고 뱉으면서 하신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 한마디로 흑암 꺼져. 떠나가. 뱉으면서 모든 흑암은 결박되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누리시고요. 빛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빛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둠을 꺾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는 어둠부터 딱 적용해 보세요. 그거 발견하고요 딱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딱 먼 일이 있잖아요. 그럼 먼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요. 그냥 이렇게 딱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그러지? 왜 기분이 왜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없는데? 기분이 그냥 안 좋아. 그럼 막 기분이 막안 좋으니까 막 뭔 생각이 막 툭툭툭 들어와요. 근데 거의 생각을 보니까 율법적인 생각. 이게 뭐지? 하나님 뭘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까 어린이 메시지 때, 어린이부 메시지 때 그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뭔가 와.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이게 어둠인가 보다. 당연히 그냥 이유 없는 어둠도 있구나 이렇게. 뭐 이걸 얘기해줄 우리 성도님들이 이유 없는 어둠에 덮일 사람들이 있나? 그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기분 나빠지시는 분 있거나 이유 없이 여러분 답답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꺾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분명히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올리세요 카톡방에. 이유 없이 뭔가 찾아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이유 없이 오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그냥 온다니까요. 도루 돌아다니며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신저다 보니까 메신저는 되게 영적으로 예민해요.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그럼 딱 뭐가 왔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설교 딱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딱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이 말씀 겁나게 은혜되는 말씀인데 제가 넣어놨죠. 거기다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셨죠? 전에는 어둠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어둠을, 다시 말하면 이건 노바디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고 여기서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맘대로 사지 마시고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맘대로 살면 살수록 뭐가 더 오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요거 따라가요.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강단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인 고백 기도하세요. 주인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거 진짜 제일 빠른 방법이죠. 조금 더 깊이 하는 구원의 길. 또 우리는 또 언약 기도 알려드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요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바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특별히 양육을 받거나 양육해주거나 하셔야 돼요. 양육받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인데 예배는 함께 예배가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홀로예요. 함께 이 예배 때 받았던 거를 일주일 동안 끌고 가세요. 홀로 예배를 통해. 그래야 승리합니다. 매일 주일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다 못 들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들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하시면서 틀어놓으시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은 막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강단 말씀이 이번 주 계속 생각나요. 나는 빛이야. 나는 복이야. 나는 소금이야. 어둠 넌 다 끝났어. 주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어 떠나가시다. 계속 생각나서 고백하고 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딱 걸려들지 마시고 딱 나는 빛이야. 어둠 딱 뭔지 빛과 어둠이 구분이 돼요. 그다음부터 뭔 사건 생겼다. 어둠 오네. 딱 개박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고요. 그리고 찬양. 이번 주에 불렀던 게 너 빛의 자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이요. 유튜브에서 좀 링크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카톡방에 계속 들으세요. 우리 김지사님 매일 찬양 올려주시잖아요. 그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특히 주일날 이렇게 불렀던 찬양들은요. 여러분 계속 우리 이제 올려주시고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고 묵상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전도나 이제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밝히는 방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밝힙니까? 빛을 누립니까? 빛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3오늘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3오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재직 세미나 메시지 때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일주일 동안 3오늘 하세요. 그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기도첩이나 모든 거 다 찾아보세요. 근데 삽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요. 그래서 마무리해드리면요. 금주의 시험은요. 빛을 누려라. 그럼 어떻게 누리냐? 예배자, 전도자 해야 될 건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갈등하냐? 예, 자기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너를 성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누리시고 요 중요한 기도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메이커. 이거를 여러분 제자 메이커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영의 상태로 나를 만들고 그리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왜 제가 매일 구원의 길 그려라 왜 올려라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규례를 좀 더 확실하게 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성도님들한테 매일매일 조금 거룩한 약간의 부담감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밥 챙겨 드시라고 제가 이제 밥 드셨습니까? 아침 문안 드립니다. 왜 오늘은 밥을 먹은 흔적이 없습니까? 밥을 먹은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밥 드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다 규례 드렸거든요. 근데요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이거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제가 안 알려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안 먹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빛의 자녀인데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헤매 있는 흑암혼돈 공허에 살아야 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빛을 안 누리면 그렇게 돼요. 예, 빛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어둠의 여러분의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바꾸는 실천해야 후대들한테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다 보고 있다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딸내미 저희 사모가 유일하게 좀 잘 안 되는 게 딸내미예요. 우리 딸내미한테는 자꾸 인본주의가 나와. 나중심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딱 보면 아빠랑 말이 통하는데 엄마랑 좀 안 통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라는 얘기겠죠. 저는 근데 육적인 말은 엄마랑 더 잘 통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아빠는 도대체 뭐야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딱 화가 났을 때 싸웠을 때 예. 근데 그때 딱 보면은 딱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나중심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내 어두운 부분.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아이하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상처야. 이거 잘 묵상해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누구 때문에 엄청 기분 나쁘다 막 뭐가 확 올라온다 아직 내가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요 우리는 너무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 삶에 무능무기력이 올라온다. 뭐예요? 내가 어둠에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빛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미션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티가 나요. 목사에서부터 성도까지 티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면 티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티내지 마시고 이거 다들 이게 티가 떡지떡지 나네 막 이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도망 못 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딱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바로 티가 나요. 나중심 얘기 막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럼 바로 알잖아요. 아유 나중심 피우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말이 막 나온다. 아유 오늘 좀 나중심 좀 심하네. 주인공 좀 안 했나 봐.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그러셔야 돼요. 아이고 주인이 지금 나로 확 돌아가 버렸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정 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빛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맞죠? 이 빛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이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이 빛을 적용하고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어둠과 캄캄함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